다니엘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보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비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니엘이 비교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우리는 구별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뭔가 구별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만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와 속된 자, 세속에 속한 자와 거룩한 자의 구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자와 거룩한 자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엔 그들에 의해서 비교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가 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고 삶의 모습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뭔가 이 구별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저희가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보시면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는 보시면 그들이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얘기도 있죠. 채식주의자다,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결정한 것이, 우리가 보면 지금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뜻이 어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보시면 지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거기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다른 주석을 보면, 주석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이 왕이 우상의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드렸던 그 음식을 왕의 음식으로 이들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그리고 이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가 제주라고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기다 쏟아부었던 그 포도주라고, 그의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 제사의 음식, 또 포도주도 그렇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죠. 왕의 이름으로 이것을 자신들이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도 틀리진 않아요. 저도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제사의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떼고 저희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지금 왕이 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를 뭘로 마음을 사려고 한 거냐면 물질로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 거예요. 물질로.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다니엘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 친구도 어리고 하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물질이에요. 음식이라는 거죠. 배불리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왕의 사람으로, 유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왕의 전략이고 왕의 계략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미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을 나온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 그거 좋아했던 게 뭐가 있겠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거 잠잤던 것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었던 때와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게 몇 번이나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던 게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먹어봤던 음식, 정말 배고프고 굶주릴 때는 내가 먹어봤던 그 음식이 결국엔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불평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애굽에서 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죽도록 노동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로서 자신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살았는데 먹는 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만큼 우리가 먹는 거라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하는 것은 출애굽 때 먹었던 그 음식,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원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이만큼 음식은 강한 거예요. 음식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뭐에 배부르라는 거예요? 세상 음식에 우리가 세상의 음식은 물질을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음식이나 세상의 물질에 내가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에 이 영적인 배고픔을 영적인 목마름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다니엘에서 나와 있는 왕의 전략인 거예요. 왕의 전략. 제가 이렇게 중국에를 2004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한 차례 이상씩을 가는데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2004년부터 제가 중국을 빠짐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매년 중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돈을 더 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도 이제 어느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지금 더 줘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내가 굶주렸을 때는 막 그것에 대해서 매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렸을 때는 그들이 신앙도 뜨거웠어요. 우리가 문화혁명을 예로 들어본다면 사실은 문화혁명 때 모태똥의 종교 탄압 속에서 그들은 사실 굶주렸는데 그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일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신앙에. 근데 배가 부르니까 육신의 배가 부르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볼 때 이 왕이 그 전략인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육적인 배부름을 줘버리니까 육적인 갈급함을 다 채워줘 버리는 거예요. 배부름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적인 부분도 이제 둔해져요. 영적인 배고픔도 알지 못하고 목마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동일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내 배가 차게 되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부흥할 때,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가 언제냐? 배부를 때가 아닙니다. 배고플 때예요. 내가 육적으로 배고플 때 영적인 배고픔을 알았고, 내가 육적으로 내가 목이 마를 때 영적인 목마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육적으로 배부름이 되고 내가 육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게 되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에 대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왕이 이 물질이라는 것, 음식이라는 것으로 배불리 먹이게 될 때 결국엔 음식의 종이 됩니다. 그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왕은 지금 그 물질을, 음식을 줌으로 인해서 음식의 종으로 삼고 음식을 주는 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음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데 먼저 왕의 종으로 삼기 전에 음식의 종으로 삼고 물질의 종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왕의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왕의 전략이에요.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유순하고 굉장히 신화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숨은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이것을 왜 거절했느냐, 어떻게 거절했느냐, 우리가 보면 지금 말씀 속에서 12절이에요. 정하오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채식은 그냥 어떤 채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니엘은 채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것. 물론 왕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넓은 의미에서 바벨론 땅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비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하사하는 음식, 그래서 그 음식에 내가 길들여서 왕에게 길들여지는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음을 통해서 그가 물질의 배부름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을 잊어버리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자, 물을 주어서 마시게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채소를 먹고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채소를 먹어도 금방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이 채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장에 있는 것을 다 쓸어내기도 하고 늘 배고픈 게 이 채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기로 배불리 하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택한 것이냐면 음식의 종, 물질의 종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난 채소를 먹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난 산다 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내가 배고픔을 알고 내가 영적으로 목마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뜻이에요. 그게 8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 물질의 대표가 뭐라고요? 음식이에요. 음식에 내가 종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의 종이 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이 음식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덧 순간에 내가 여러분이 한번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배고프고 내가 좀 더 음식 먹을 게 없고 그리고 가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영성이 그때 순간에 얼마나 또 깨어 있었는가.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할 때 정말 영성이 깨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요, 배불리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마태나 또는 우리가 삭개오나 이런 자들의 초청을 통해서 배불리 먹을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배부른 그런 날들이 많지 않았어요. 늘 배고픈 날들이 많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제자들이 늘 배고팠어요. 그 배고픔 속에서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사실은 많이 그가 배고프셨잖아요. 금식하시면서 그가 기도하셨어요. 그가 왜 금식하셨어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 배가 따뜻하고 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의 기도를 하라고 하고 때로는 어떤 음식을 좀 우리가 좀 줄이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배부름 속에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8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뜻을 정해야 돼요. 물질에 내가 익숙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박함은요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살만하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쉬운 거 없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가 어려워지죠? 기도가 어려워져요. 사실 기도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야죠.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내가 걱정이 없어도 사실은 기도가 하나님 관계에서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통상적으로 보면 내가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배부르면 여러분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절박함은 약해지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말씀도 이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을 한번 잠깐 곱씹어 보십시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중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거룩의 차별성을 그가 가지겠다라는 거잖아요. 거룩의 차별성. 이 거룩의 차별성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차별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결단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자, 말씀에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세요. 말씀하시 간섭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다. 다니엘의 말을 좋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환관장도 두려움이 있죠. 자,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잠깐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거는 이야기예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냐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언제 이야기가 나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9절이 8절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고 나서 다니엘이 말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 마음을 움직여서 이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결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세요. 이게 참 짓궂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면 결단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단하지 못할 사람이 뭐가 있어요? 다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결단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야기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내가 뜻을 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역사가 마치 기다렸던 듯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9절에 하나님이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면 두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두렵고 사실은 다니엘도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후에도 두려움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믿음의 결단이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환관장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 믿음으로 결정을 해도요. 두려움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했어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두려움 속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12절에 정하오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자, 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열흘을 시간을 얻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 열흘은 아마 다니엘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내용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한 열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임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12, 13절에 보시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제시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비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에 의한 우리가 이 비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거룩이었어요. 거룩이 우리가 이 시대의 비교의 도구예요. 성적이나 뭐 행복하거나 누가 더 승진했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이거는 비교의 도구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오직 비교의 도구 하나는 거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비교의 도구로 삼으신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물질이 넘쳐나요. 물질의 종으로 삼고 음식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여기서 단순한 음식은 물질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예요? 물질에 다 종된 세상이잖아요. 물질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를 다 종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 물질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겠다. 내가 물질로 살지 않고 물질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마음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내가 종돼서 살지 않고 물질로 살지만 종되는 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이만큼 주시면 그만큼, 요만큼 주시면 요만큼으로 내가 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 세상에서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같이 얼굴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분명히 얼굴을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얼굴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입은 자가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아름답고 더 윤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웃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이 시대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물질에 속된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얼굴은 늘 피폐하고 뭔가 늘 근심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 광채가 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물질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으로 그 마음을 정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시키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결정하시고 오늘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에 뜻을 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흔들리더라도 다시 내가 또 뜻을 정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뜻을 정했는데 또 금방 허물어진다고 내가 그것을 그냥 또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뜻을 정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총리를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니엘은 그 변치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다니엘 끝까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다니엘이 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의지가 강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후에 또 새 친구가 뜻을 정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뒷받침해줬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유물론이 유신론보다 더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신론적인 세상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질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구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내 자녀가 탁 돋보여요. 내 자녀가 좀 더 어디 속에서 더 환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 물질의 세상 속에서 뭔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택한 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거룩의 비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오늘도 우리가 의지가 약하지만 성령의 의지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 마음의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